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 3단계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고, 지금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서 최근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죠? 우리 신앙 고백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했어요. 죽으시고가 오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한 묶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성경은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죽으시고 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분리해서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하고 계시는데, 그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 41문, 42문. 이번에도 분량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개의 내용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그 성경의 진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40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는 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공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쓸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말을 하는 그 공의가 무슨 의미인지 성도님들마다 이해하는 바가 약간은 다르겠지만 아마 큰 맥락으로는 다 비슷하게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성품 중 하나로 그가 모든 것을 공정하게 다스리며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에 맞는 보상이나 처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다스리시는 것, 그게 공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 악한 하나님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그리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드러나는 성품이 공의,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름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길 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3절, 워낙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를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성품에 맞다라고 기준을 정하시는 순간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죄로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뒤집어 씌운 다음에 인간을 벌을 내리시고, 그렇게 오해하는 청년들을 저는 몇몇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죄에 대한 결과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흔히 느낌으로 와닿는 육체적인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냥 단순히 인간이 죽었다의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상실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금방 보았던 40문의 답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이 주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냥 고난만 당하면 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왜 죽음까지 감당하셔야 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의 원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 그때는 죄가 등장하지 않았던, 인간의 범죄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 바르게 통치하시는 것에서 어긋나게 살고자 스스로 결단하고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께 감히 대드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아담의 속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대들었던 불순종, 하나님, 그 인간의 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를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그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해하는 죄, 아니면 도덕적인 죄로 생각하면 괜히 우리가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별로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걸, 이런 방어 심리가 생깁니다. 근데 죄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뭐 사기를 치고 아니면 그 험한 말을 하고,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가벼운 그거 가지고 그냥 죄로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성경의 해석은 누구와 단절된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말해요. 아무리 착해도. 예.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천사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죄예요. 죄인입니다. 그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출발하는 거지,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느냐,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일을 안 하느냐, 도덕적으로 괜찮느냐, 이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 모습인데, 그러니까 바르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등장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무능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 이 하나님과 끊어진 죄인,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선택한 이 죄인에게 당연한 대가 지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 인간의 죽음을 떠나서 진짜 근본적인 그 사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본인이 직접 감당하셔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사신문인데, 자, 답변을 다시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뭐하기 때문에요? 요구하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어긋나고자 결정한 인간 모두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려면, 죄의 그 모든 저주를 끊으려면 그 대가 지불을 네가 감당해야 돼 라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른 종교는 어떤 어떤 수준, 어떤 뭔가의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종교마다 약간 다르지만 비슷하다라고 요즘 이 말세대 추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천주교가 동참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주교가 석가탄신일에는 그 불교를 향해서 축하하는 메시지, 현수막을 걸죠. 그런 교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해서 상생을 드러내요. 불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천주교에 대한 또한 예의를 갖추면서 그런 메시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참 훈훈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막 서로 다투고 막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참 역시 천주교, 역시 불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지만 그 서로 이게 화해하고 서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구원, 이 죽음에 대한 대가 지불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 방법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하셨으면 괜찮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을 절대로 안 주셨다는 게 문제예요. 그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일한 방법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종교가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누구의 죄값이요? 예, 바로 내가 거기에 지금 수혜자, 은혜를 입은 수혜자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이때 조건을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의 조건이 뭡니까? 뭘 통하여? 예, 성경에 있습니다. 답이 성경에.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멸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저랑 다른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찾으셔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로 그냥 대충 그냥 십자가의 고난에다가 이 죽으심을 대충 연결해서 부록처럼 지나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별개로 죽으심에 대한 의미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이델베르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매우 깊게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문을 보겠습니다. 이건 더 짧긴 한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무덤에 묻히셔야만 했습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 하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볼 텐데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굳이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마음에서 인정하는 어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바, 그 복음 안에는 이게 항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심심찮게 들어갑니다. 장사 지낸 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우리로 치면 관에 넣어져서 하관 예배까지 다 드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 과정을 꼭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서가 4개죠. 4개의 복음서가 물론 공관 복음,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추구하는 주제가 달라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흐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까지 하면 총 4개의 서로 다른 시각이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 있는 게 여기는 없고 서로 막 조각조각 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모두 언급할 정도로,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모두 언급할 정도로 그 사건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요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다음에 장사 지내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요.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굳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 동일하게 말하고, 승천하신 것 동일하게 말하고, 나중에 재림하실 모습에 대해서 동일하게 약속을 전하고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4개의 복음서에 굳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무덤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일부러 기록되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그 답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 안 보시더라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것은 왜 무덤에 붙이셔야 했습니까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해요. 입증.
입증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죽으심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들과 증언들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왜요? 사실이니라.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읽는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연상이 되잖아요. 무덤에 이렇게 묻히셨고 나중에 부활하셨는데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 보이지 않고 천사가, 이런 광경들이 구체적으로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을 보면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사실이라는 증언들을 성경에 남겨놔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안식일을 앞두고 관례대로 시체는 다 내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아직 안 죽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련된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을 다 억지로 죽였어요. 뭐 관절을 꺾어가지고 더 빨리 죽게 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 갔더니 이미 예수님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제3자의 증언을 통해 성경에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또 사망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로 찔러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모습도 남기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요 라고 했더니 누가 놀라냐면 많은 사형 집행을 언도했고 봐왔던 뼛속 깊이 군인인 빌라도가 왜 벌써 죽었어?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명확한, 누가 속인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물었을 때에 그 부하인 백부장이 예 맞습니다 확인했는데 정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이 엄청났어요.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가져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사기칠까봐 막아서 돌로 구멍을 막고 사람들이 지키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훗날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도록 성경에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대충 지나갈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를 드러내시기 위해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무덤에 장사되게 된 것은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요셉이 직접 빌라도에게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는 과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매우 구체적인 증언들이 남도록 해서 우리같이 훗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 진행될 만큼 진짜 죽으심이구나.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예수 기절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이는 너무 확신에 찬 모습도 자료를 보니까 사실이거든요. 이상하다. 죽었는데 예수라는 존재의 부활은 믿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 사도들이 뭔가 되게 확신에 찬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아주 어찌 보면 참 궁색한 그런 이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렸더니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기 때문에 치료받고 살아나가지고 제자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이 안 죽었다 좋아가지고 그렇게 초대교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확신에 찬 그런 삶을 산 것이다 라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증거들을 제자들이 아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기절한 존재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등장할 정도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 죽었다 근데 대충 휙 넘어가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러면 그 이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 얼마 전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탄생되는 것에서 우리가 원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저주받은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조차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덮으셨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음이 그 은혜의 흐름의 마침표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출생이라면 저주받은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망 아닙니까? 그게 자체로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죄 없이 출생하신 아기 예수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출생이 저주받은 출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태어난 그때를 생각하면서 성도님 그때 원죄를 갖고 태어난 저주받은 그날 생일이 그때는 저주받은 그런 날이죠 라고 누가 말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원래 그런 모습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태어나심과 함께 그 은혜로 덮으셔서 원래 우리가 태어났던 그 출생조차도 복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고백했다면 오늘 죽으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죽음은 원래 예수님과 관계없는 죽음이 되어서 저주받은 죽음,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죽음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죄 없이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죽음은 이제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이따 다시 42분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죽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시는 구체적인 구원의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생 전체를 은혜로 덮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42문. 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우리의 힘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있는 것을 바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보았죠. 죄의 삭은 사망. 물론 인간의 죽음을 더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그런 저주가 담겨 있다고 했지만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군가가 묻기를, 아니 너희들 예수님이 너희들 저기 원죄까지 다 해결해 줬다며 근데 왜 죽어?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제가 모를 정도로, 제가 놓칠 정도로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풍성하신 분이 계시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죽음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임종을 앞두신 분 외에 죽음을 간절하게 소망하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으로 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을 저는 단 한 명도 뵙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이긴 해요. 목사이지만 죽음이 불편하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마주하는 죽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죽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요약한 게 지금 보고 계시는 42문의 답변인데 우리 한번 하나씩 내용을 볼게요.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죽음은 뭐 치르는 것이 아니래요?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은 그게 맞대요.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죽음은 그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죄값을 누가 이미 다 치러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나중에 시간이 지나 육신이 쇠약해져서 세상을 떠나는 그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게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자, 뒤에 이어지는 내용. 단지 뭘 그칩니까?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지금 이 내용이 전해지냐면 죽음에 대한 우리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본능적으로는 죽음이 불편합니다. 아무리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 해도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과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난 내일이라도 빨리 죽고 싶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분은 예외로 하더라도 대다수는 죽음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의 첫 번째 마음. 근데 이중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죽음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바꿔주신 은혜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짓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스탑. 이제는 종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거룩을 완성하셨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 완벽한 거룩을 완성하면서 하나님 보셨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저의 생각과 저의 언어와 저의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했습니다. 이게 사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뭐 포기하겠다 이건 아니고 그래 살아야 되겠지만 완벽을 이룰 자신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부족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해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지 못한 이 부족분만큼을 성경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어떤 업적을 교회에 남겼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의 완벽한 수준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구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멈춰집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은 그 때를 미리 예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죄 짓는 거 아니다. 이 땅을 수고하며 살다가 내가 부를 때 너 그동안 얼마나 죄 많이 지었니? 얼마나 연약한 모습 많았니? 얼마나 그걸 너희들이 힘들어했니? 그런데 그 때를 지나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날이 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죽으면 다 싫어요가 아니라 내 죽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그래 내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지어도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내가 안 살아도 되는구나. 그 거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저 안 죽는다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죽음도 벗어버려요. 고통도 벗어버려요. 근심도 벗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 저 유아실에 제 딸은 마냥 행복하게 지금 돌며 춤을 추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 나중에 나이 들면 인생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저도 이제 배우겠지만 인생은 수고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성도님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뭐 은퇴했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 동안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그 수고와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 날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고생입니다. 고생. 정말 고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점점 더 고통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쇠약함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않아도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약속을 보면 우리의 눈물, 근심, 아픔 다 씻겨주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 돼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선물로 드디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떤 꿈을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완벽한 안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알고 살아가길 바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마음인 거예요. 죽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근데 잠시 달리 생각하면 그래 죽음을 통과하면 내가 이제는 죄 안 지어도 되네. 죽음을 통과하면 그래 그동안 모든 고생했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겠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죽음이 두려워 근심 그거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음이 불편한 우리의 본능을 그래도 이겨내며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올 인생의 끝자락을 그래도 감사함으로 잘 준비해 보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3절 끝을 보시면 뭘 기다려요? 이게 그 의미예요. 우리 몸 안에 갇혀 있어요. 육신에 갇혀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육신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그 아픔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될 때 이제 다 속량 이 모든 몸과 관련되어 있는 벗지 못하는 연약함이 이제 다 벗겨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그 죽으심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를 보았고 지금 금방 43문을 통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어떤 유익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도달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그 마음이 뭐냐면 감사할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다 던지시거나 아니면 일부 상환하라. 어느 정도는 내가 깎아줄 테니 일부 상환하라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께 맡기시고 우리는 그 죄의 대가 지불을 치르지 않도록 하신 그 은혜 그래서 감사할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들의 죽음은 절망이나 죄의 대가 지불이 맞으나 우리에게는 아니다. 이제 죄 안 지어도 되고 이제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문이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았기에 또 감사할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잖아요. 죽음을 달리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기억하셔서 다가오는 그 죽음이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성도님들 모두 바라시는 것보다 더 멀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포함하여. 죽음이 불편하니까요. 근데 그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 우리가 너무 두렵고 너무 근심스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 안에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성도답게 넉넉히 그 시간을 미리 지혜롭게 준비하는 감사함으로 미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